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며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윗과 같은 목자, 그래서 구약의 예언과 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는 목자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만나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율법의 대표자이신 모세보다 뛰어나신 새 언약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했습니다. 또한 물 위를 걸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권세, 그분은 신적 권위를 지니신 분이고 창조주 되시며 구원주가 되시고 또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따르는 자들까지도 그분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마지막 때에 약속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목자로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 그 구하는 자들은 이제 모두 나음과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한편으로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지도하던 오래된 목자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권세는 어떠한가? 예수님은 이러한 권위를 지니신 분인데 유대의 그 오래된 목자들, 그들을 가르치고 먹여왔던 유대의 지도자들은 어떠한가? 예수님의 권세와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본문 1절로 들어가서 1절을 보면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때라는 표현은 우리가 마태복음이 이제 시간 순서보다 이런 주제별로 그 기사들을 내용들을 묶은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주제별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성격에서 이 그때라는 표현은 이제 사건의 전환, 주제의 전환을 이제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갈릴리 호수를 걸으시고 게네사렛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치유와 이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이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이 논쟁이라는 새로운 주제로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그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오는데 그들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1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왜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는가?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초기 갈릴리 사역을 하시면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이적들을 일으키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 예수님에게 이제 많은 무리들이 따르게 되니까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이 대체 어떠한 사람인가 그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또한 그분을 경계하기 위해서 파견된 조사단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세력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고 그들이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어떠한 잘못이 있지 않는가 트집을 잡으려고 하고 이제 신학적인 논쟁을 벌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소위 말하는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파송해 가지고 그에게 흠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나와서 예수님에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2절의 말씀인 거죠.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이제 그것을 문제로 제기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장로들의 전통에서 이 장로라는 헬라어를 보면 나이가 많은 그리고 수염이 난 이러한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는 나이가 많은 사람, 연장자를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사용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연장자, 지혜 있는 자, 그래서 존경할 만한 이라는 의미에서 관용적으로 이제 사회적인 어떠한 지위를 갖고 있는 뭐 공의회 의원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내들인 의원들을 가리킬 때 이 장로들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율법에 능통한 자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그들의 해석과 그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로들,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권세는 그들이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위, 정치적인 힘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냐?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의 해석들이 대중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들의 권위는 그들이 해석하는 그 가르침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장로들의 전통, 이 전통이라는 말은 넘겨주다, 물려주다라는 의미의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로서 전해 내려오는 가르침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이 율법 해석에 대한 권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것인가, 이 율법은 어떠한 의미가 있다 해석하고 가르치고 이것을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정해놓은 그러한 행동 규정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이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러한 것들이 많아졌느냐?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면서 나라가 망하고 이제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성읍이 무너지고 자신들의 포로로 떠났다가 돌아오는 이러한 시간들이 무엇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그 율법에 대해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율법에 대해 집중하는 것은 좋은데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그 해석과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이제 점점 더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경전을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 이제 이 모세오경과 이런 구약 성경들, 그리고 이 장로들이 가르치고 있는 이런 미시나, 장로들의 가르침, 그리고 이 성경과 이 미시나, 장로들이 또한 이 가르친 이 내용에 대한 해석을 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종합 백과 같은 탈무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가 바로 이 유대교의 이런 성경과 이런 미시나들에 대한 또한 해석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미시나가 예수님 후에 200년 경에 이제 한 랍비에 의해서 이제 완성이 되지만, 이미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2세기 전부터 이미 이것에 대한 율법의 중요성을 알고 이 가르침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그 한 사람 주후 2세기 때 그냥 벌어져서 그 시기에 단편적으로 딱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200년 전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계시는 동안, 그리고 그 후까지 이러한 움직임이 계속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미시나는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식전에 손을 씻는 규정, 이러한 것들도 이 장로들의 전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문제를 삼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어요. 왜 손을 씻는 것이 장로들의 전통 가운데 포함되어 있느냐? 우리가 수요일에 레위기 강해를 나가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제 먹을 수 있는 고기, 먹을 수 없는 고기,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러한 것들을 이제 나누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 정결함을, 그 종교적으로 제의적으로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것을 지키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에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지금 사상 속에서 이들이 해석하고 가르쳐갖고 행동 규정들을 정하고 있다 보니까 이 정결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우리는 더 정결하게 우리는 이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 가운데 이제 먹는 것에 있어서도 그 전에 이 정결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러한 것들, 그래서 손을 어떻게 씻어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까지도 장로들의 그 가르침 속에서 규정들이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된 그 책자 중에, 소책자 중에 야다임이라는 책자가 있는데 이 손을 씻는 이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규정이 적혀져 있는 내용인데, 어떠한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을 물에 씻을 때 어떡합니까?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가지고 세면대에 물을 받아서 닦고 비누칠하고 물로 닦고 내려버리죠. 근데 이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 손이 있는데 이 그릇의 물은 한 손에 붓고 한 손을 닦고, 또 한 그릇은 한 손에 붓고 한 손에 닦을 때 그것이 바로 정결하게 손을 닦는 방법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그릇에 두 손을 닦으면 그것은 정결하게 손을 씻은 게 아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량은 얼만큼이 되어야 되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손을 닦아야 되는지, 이렇게 한 손씩 한 손씩 두 번을 닦아야 되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손 씻는 것을 강조한 이유 중에 하나는 또한 그들의 사상 속에 어떠한 것이 있냐면, 이 사람이 악해지는 것은 그들이 먹는 음식 속에서 이제 입으로 사단이 입을 통해서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손을 깨끗이 씻었다라는 거.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입으로 악한 영이 들어간다라는 생각 속에서 이러한 손을 씻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이것을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3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니네 지금 전통을 가지고 말하는데 너희들의 전통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실례로 이제 고르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제자들이 이들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사실은 손을 씻고 안 씻고는 그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너희가 오히려 그 전통을 지킨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고 그것은 근본적인 죄악이며 근원적인 죄악임을 지적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대표적인 그 예로서 그 당시에 만연해 있던 그 실례로 바로 고르반을 드시는 것이죠. 고르반이 무엇이냐? 내가 이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합니다라고 이 서원을 하면은 이제 그 돈은 이미 아직 드리진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그 돈은 다른 데 쓸 수 없다라는 그 원칙 속에서 대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규칙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것도 장로들의 이 가르침인데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이 구약의 가르침 속에서 나온 것이긴 한데 이제 랍비들이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석하면서 더욱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헌물한 이 서원의 경우 그 헌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상세한 규칙을 하며 즉 어떠한 돈이라도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그 돈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니 그 외에 다른 용도로 써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떠한 폐해가 나타나냐 이 규정을 활용해 가지고 이 당시에 부모를 공양하고 이 봉양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 고르반 이것을 가져와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선언한 뒤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부모를 위해 쓸 수 없다라고 말한다도 그것이 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합법적으로 부모를 봉양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어떠한 도구로 이 장로들의 전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르반 규칙이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인 10계명의 5계명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해석을 노골적으로 위배하는 그러한 전통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대표적인 실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니네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행한다는 그러한 장로들의 전통이 실제로 보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에 보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 폐하도다라는 원어의 뜻을 보면은 어떠한 권위를 빼앗아서 내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법률 용어로서 우리가 법도 뭐 여러 법들이 있잖아요. 민법, 형법 있고 제일 최상위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헌법이죠. 이 헌법이 이제 상위법이 하위법을 보다 권한이 더 위에 있고 하위법은 상위법 안에 어떻게 보면 다른 법을 이렇게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 장로들의 전통을 중시하고 절대함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그 전통을 가지고 원래 근본적이고 더 상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소하고 더 나아가 무효화시키는 일들을 가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을 율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생겨나기 시작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려는 하나의 도구로서 그들은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이 장로들의 전통이 처음에 시작된 것 자체는 굉장히 선한 의도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집중하려고 하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전통들이 나타났지만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기 위한 도구로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예수님께서는 오늘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궁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기 헛되다는 말은 이제 마텐이라는 헬라어인데 열매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열매가 없다라는 뜻. 그럼 왜 열매가 없느냐?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조화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처럼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죠. 왜 생명이 없냐?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왜 마음이 부패냐? 너희의 마음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너희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에게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패이고 그것이 사망이고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도 않으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처럼 위선으로 행하기 때문에 너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은 너희의 마음이 부패하였기 때문이다. 너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처음에는 하였지만 그것이 위선으로 드러나는 것은 너희의 마음이 철저하게 부패하였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외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크리테스라는 말인데 배우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즉 배우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내가 진짜 살인자가 아니지만 살인자처럼 그것에 몰입하고 집중해갖고 살인자를 연기하는 거죠. 살인자는 아니지만 살인자로 연기하고 형사는 아니지만 형사인 것처럼 연기하는 것처럼 속은 그렇지 않음에도 겉으로는 연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러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외식인 거예요. 사람은 타락하였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실질적으로는 마음이 변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행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게 하느니라 하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그것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이 말씀하신 것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러한 것들인데, 이러한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은, 행동은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마음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을 소유하였음에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장로들의 전통을 사용해서 자신들을 포장하고 감추지만,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볼 때 결국은 그들의 부패한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서 우리가 많이 본 익숙한 말씀이죠. 이미 앞전에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곡과 가라지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의미이죠. 그래서 그들의 본질이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본질에 속하여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알곡과 가라지처럼 이미 다른 것이다라는 거예요. 같은 뿌리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단지 그들의 해석하는 것과 조금 다른 해석을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들은 사람의 죄성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율법의 해석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사람을 새롭게 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그들의 율법 해석과 함께 하나님의 올 하나님의 나라에선 그것이 뽑혀져 나갈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지 않으셨고 그것이 곧 드러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또한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맹인이라고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여기서 맹인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그러한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잘못 해석하는 것은 자신의 부패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그런 행동이죠. 그래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잘못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가리키는 게 바로 맹인이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근본에는 마음이 부패해 있고 그 부패함 속에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부모에게 주기 싫고 내가 사용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일부만 드린 이후에 그 뒤로 숨겨서 자기가 사용하고 욕심대로 사용하고 부모는 봉양하지 않고, 이러한 모습들은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포장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자들을 맹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한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은 이끌 때 그것을 깔려가는 자 역시도 맹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맹인을 따르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그들 자신 역시도 부패한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욕심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 역시도 주님은 맹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지만 그 행동의 동기 가운데 사실 욕심으로 행하여지고 그것을 이용하는 자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자들 역시도 맹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8절부터 20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이며 비방이며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며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 마음이 가장 큰 문제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부패한 마음을 장로들의 전통으로 가리고 마치 거룩한 척 행세하는 것 같은 지독한 위선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신의 부패함과 죄인 됨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주여 내가 죽을 자입니다.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정말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입니다라는 그러한 고백 없이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부패함을 가리는 그런 위선적인 자들, 그런 것들은 사실은 크나큰 문제다라는, 지독한 위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위선은 아무리 많은 종교와 거룩과 사랑의 탈을 쓴다 할지라도 그것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고 나아가 그 위선에 갇혀 있는 한 그것은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날에 결국은 드러나리라, 뽑히리라. 결국은 그것은 생명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의 권위, 그들이 해석하는 그런 것들의 중심에는 마음의 부패함이 있고 그들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어떠한 권위를 지니신 목자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영원한 그 지옥에 있어야 되는 우리를 대신 그 형벌을 주시고 법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포함하지만 부패한 우리를 실질적으로 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는 것도 그 예수님께서 하신 구원에 포함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레위기의 제사법을 우리가 5대 제사를 살펴보면서 이 속죄제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그 부패하고 부정한 곳의 장소에 대한 것을 정결케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피는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는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우리의 부패하고 부정한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장로들의 전통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은 그 부분을 드러내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율법에 집중하려고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행하는 그러한 전통들마저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거부하고 범하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데 사용되는 것처럼, 인간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는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깨끗게 씻을 수 없지만 무엇으로 씻을 수 있는가, 그 마음을 어떻게 씻을 수 있고 그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생수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보혈의 피,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이고 변화시키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의 부패한 심령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또한 그분께서 보내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음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패한 자들이 마음이 온전케 되고 정결케 되고 새롭게 되는 것은 치유하시며 회복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곧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행하시는, 진리로 인도하시고 잘못된 길로 책망하시는 그 새로운 통치를 받아들이는 길에만 오직 생명이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의 마음을 친히 바꾸시는 그 역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 그 구속을 성취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인 것이죠. 에스겔에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마음이 악한 마음이, 강팍한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역사는 무엇을 통해 나타나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고 있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이죠. 위선으로 가득한 사람은 자신의 부패함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거부하지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인정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치유하고 회복시키신, 게네사렛 사건의 그 병자들 14장의 마지막 후면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께 나와서 그의 옷깃만 만져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그들을 예수님께 죄인 때문에 진정으로 부패한 심령과 마음을 깨닫고 나오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깨끗하고 아름답고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신의 부패함을 속이고 거룩한 척 위선을 행하며 의인이라고 자신을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자신의 부패함을 알고 긍휼함을 구하며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 주님은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생명의 말들이 나오고, 우리의 삶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오는 참된 거룩과 사랑의 향기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품은 새 마음을 지날수록 그 성령 안에서 인도하심 속에서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로서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상과 그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를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그 부르심에 임하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는도다라고 남인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말은 모든 부지런함과 경계와 노력과 깨어있는 자세로 다른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하시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내가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쉬지 말고 주님께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그 관계, 그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거듭난 신자가 그 깨끗해진 마음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본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자가 부지런히 감당해야 될 중요한 과제이자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본분이지만 그 일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지만 그 마음을 지키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 관계 속에서 생명의 그 관계 속에서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 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신앙의 본질은 바로 마음에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위선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빗대어서 모든 사람에게 알리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자신에게 없고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늘 가까이 해야 되고,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나 그분과 교제하는 기도와 그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과 또한 그분께서 믿음의 경주를 이뤄갈 수 있도록 한 공동체로 부르신 이 믿음의 공동체와의 지체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해서 거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거할 때 성령께서는 역사하셔서 우리를 날마다 주님의 형상대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며, 마음을 지키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참 열매를 맺으며, 헛된 열매를 맺어서 경건한 척하지만 열매가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마음을 지키는 자는 그 영생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고
우리는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말과 나의 삶이 영생을 전하는 도구로 살아가기 위해 내 마음을 지키며 이 세상을 향해서 욕심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과 그 곁과 그 말씀과 그분께서 보내신 성령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리라는 그러한 결단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고 마음을 지킴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전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